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호흡으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아버지께서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지혜롭고 또 현명한 말로, 행실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복된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베야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해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요시아의 개혁의 하이라이트는 유월절을 회복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즈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8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실제로는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물론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죠. 사울을 시작으로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무엘 때까지는 온전한 유월절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쭉 왕들이 이어져 감에 있어서 유월절이 지켜지지 못하다가 히스기야 때, 요시아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때 유월절이 회복된 걸 보았죠. 그런데 왜 그때는 요시야 때만큼은 아니라고 평가할까요? 온전하지 못하다 평가하는 이유는 유다 자손들만 이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참여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몇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께 열심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와서 예물을 드렸던 장면들을 우리 보았죠. 그런데 이 요시야 때, 요시야 시대 때는 18절에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 온 이스라엘도 또 유다도
히스기야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 모든 족속이 함께 예배드린 게 요시야 때 회복된 겁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왕을 세웠고 다윗 시대 때까지는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었지만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그 아들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부터는 분열되죠.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가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요시야 때 일어난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두 왕을 세우고 있었던 두 나라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회복함으로 예배하는 한 마음으로 통하는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요시아의 개혁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잘 드렸던 영적인 어떤 회복을 이루었던 이 유월절은 그냥 되지 않았고요.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고 또 16살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20살 때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의 개혁을 시작했던 그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 중에 우리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장면을 어제 보았죠. 신명기서를 따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회개할 것을 아, 이렇게 촉구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무슨 얘기냐면 준비된 개혁이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냥 어느 날 마음이 동해가지고 내가 주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갑자기 막 마음이 동해가지고 즉흥적으로 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고요. 준비한 개혁이었고 준비한 하나됨이었다는 것이 요시야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쭉 읽으시면 4절에 보면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라 그랬고 또 6절에 보면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준비라는 말이 또 나오고 또 14절인가요?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었더라. 15절에도 준비하였다는 말이 나오고 그렇죠? 계속 준비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무슨 얘기냐면 준비된 개혁이었고 준비된 섬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아무런 준비 없이 와서 그냥 1시간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집에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준비된 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이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개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말 동안 또 주말이 되기 전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날을 준비하기 위함이죠. 이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상을 살지만 세상에서 사는 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삶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힘쓰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따르는 간증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은 예전 성경에선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침노한다는 말은 간절히 찾고 간절히 바란다는 거죠. 요즘 시대의 불행은 뭐냐면 특별히 우리나라의 불행은 더 이상 간절하지 않다는 게 불행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사실은 저희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는 너무 부유하게 자란 편인데 사실 그럼에도 저희 때만 해도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그 체육대회 같은 거 운동회 학교에서 하면 제가 5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달리기 대표로 반에서 달리기를 했어야 됐는데 달리기를 좀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제가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키가 좀 크고 좀 이렇게 덩치가 좀 있어서 기럭지가 길어서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능력이 좀 나은 편이었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대표를 시켜 주셨었어요. 달리기 대표를 하는데 좀 빨리 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 조다쉬라는 신발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 다단계였고 결국은 망하셨는데 거기서 파는 그 신발이 하나 있었어요. 운동화. 어머니가 장사하시는 그 시장에 가서 늘 이렇게 어머니 끝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기 시장에서 밥을 먹고 집에 오곤 했었는데
거기 그 유독 그날 운동회를 앞두고 운동화 하나가 그렇게 눈에 아른아른한 거예요. 그 어떻게 생겼냐면 신발 밑창에 이렇게 약간 고무가 이렇게 타이어 바퀴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고게 마치 저를 더 잘 뛰게 만들어 주는 다 바퀴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어린 마음에. 그래서 부모님께 그걸 달라고 이거 사 달라고 막 뗐었던 기억이 나요. 한 달 전부터 제가 졸랐는데 안 사 준다고 그러시다가 제가 운동회 하루인가 이틀 앞두고 엄마가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신고 내일 잘 뛰라." 그거 신고 1등 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뭔가를 간절히 바라던 기다려야만 했던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구하고 또 돈도 모으고 또 부탁도 하고 간절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기도도 자연스럽게 되었던 것 같고 또 노력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뭐 누가 운동화 하나 사는데 그렇게까지 막 기다리게 합니까? 그냥 하나 사 주고 말죠. 3만 원, 5만 원짜리가 널렸잖아요. 그죠? 나이키, 아디다스도 5만 원 정도면 다 사더라고요, 좋은 거 빼고. 그런 시대다 보니까 더 이상 간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는 그 마음이 간절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죠. 노력도 하지 않죠. 그게 사실은 우리 시대의 불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모든 면에서 말이죠. 나에게 맡겨준 세상에서 일에서도 간절하셔야 하고요. 또 특별히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삶에 있어서 간절함이 없으면 말씀도 예배도 별로 사모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은혜도 우리에게 별로 중요해지지 않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겠어요?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이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날을 우리가 준비해 가야 합니다. 토요일도 쉬시는 날이지만 그냥 쉬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준비하시는 날이에요, 예배를. 예물도 준비하시고 몸과 마음도 준비하세요. 잠도 좀 일찍 주무셔서 예배 전에 주일날 아침에 11시에 모이는데 그때도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피곤하면 어떡합니까? 회사 나가실 때보다도 훨씬 더 늦게 모이잖아요. 회사 나갈 때는 훨씬 더 빨리 가면서도 성실하게 가는데 준비해서 가는데 왜 교회는 그러지 못할까요? 좀 일찍 주무시고 어 또 유흥도 좀 절제하시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토요일 날 예배 준비하십시오. 그래야 주일 날 예배가 기다려지고 또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 영상이 좀 늦게 따라오는군요. 제가 그 이 두 주 정도 말씀의 자리를 비우고 전도사님들이 설교하셨을 때 전도사님들이 하고 나서 피드백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설교 때 이렇게 많이 좋으시는지 몰랐다. 주무시는지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뭐 좀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재워 놓고 "왜 우리 보고 졸았다고 하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가끔씩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피곤하시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설교 들으실 때 잘 졸지는 않으시는데 그래도 준비된 모습으로 모입시다. 그러면 주일이 행복한 시간이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일 때 오늘 요시야가 일으켰던 이 놀라운 기적의 개혁처럼 믿음의 회복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준비하는 하루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몸과 마음으로 오늘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준비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무리를 위하여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 만날 시간들을 준비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어도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는 삶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간절하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은혜가 사모되어지는 이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